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반갑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3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맞게 온전히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사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우리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값진 것은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이길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예수님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죽으신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비길 수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우리 목소리로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세상에 무엇도 나쁠 수 없네 예수보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에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시간 우리가 기쁘게 주님께 환호성을 지르며 나아갈 건데요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게 주님께 우리의 기쁨을 올려드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주님을 향한 기쁨의 환호성으로 한번더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니 주님 만나길 원하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한 번 더 그런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내 길을 주님 내 길을 잘하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다.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믿음으로 걸어가십시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한 번 더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영원한 생명 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산부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하게 주의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크고 작음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아버지의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인도하심 안에 살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죄인되었던 지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삶의 많은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주인됨으로 사는 것에 익숙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에 익숙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과 삶을 드린 진실한 회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사랑의 풍성함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하시는 주님, 지난 주일 2017년도를 이끌어갈 싱크의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임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와 돕는 손길로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일은 어서옵 싱크의 제목으로 우리 주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을 초청하려 합니다.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17명의 친구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강한일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나면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어디로 가지? 싱크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 싱크 등록을 원하신다면 화면에 보이는 등록 부스로 고고! 2017년 새롭게 싱크를 이끌어 나갈 일꾼들을 소개합니다. 10동체 회장 김옥진, 부회장 김소망, 서기 이수민, 회계 최신영, 22공동체 회장 조병현, 부회장 윤가람, 모두 고맙고 축하드립니다. 어서 옵싱! 우리와 함께할 새로운 동역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4시 30분 503호에서 만나요. 연극, 기업, 정기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화면에 보이는 지성국 형제에게 연락해주세요. 더 나눔 사역은 사랑의 연탄 배달로 독거노인 소년소녀 가장에게 연탄 2,000장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 교회 앞에서 함께해요. 뜻밖의 선물을 12월 3일 성수동 음악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건 어떠세요? 11월 말까지 1층, 3층 선물 박스에 소정의 선물을 넣어주세요. 다음 주에는 좀 더 특별하게 만날게요.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뿅!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흥함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을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히브리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아, 1933년 1월 30일에 독일의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된 이후로 독일 교회 안에는 히틀러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히틀러가 정권을 잡는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으면서 독일 민족의 우수성을 위해서 독일 민족이 아닌 혈통들을 배제하는 아리안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독일 제국은 인종적인 불순함,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같은 그런 인종적인 외적 불순물,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는 약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히틀러의 정말 악취미적인 기념비적인 절정이 바로 194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홀로코스트, 바로 그 사건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 개신교 지도자들이 모두는 아니지만 이런 히틀러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비판을 들은 히틀러는 자기 정권에 대한 정당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상하게도 신학적인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히틀러가 가장 좋아했던 신학자 중에 한 명이 아이러니컬하게도 루터를 가장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가 말한 두 왕국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히틀러가 그 당시에 이해한 루터의 두 왕국론은 원래 루터가 말하려는 그 의도가 많이 왜곡된 상태였습니다. 어찌되었든 루터는 두 왕국론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나라와 그리고 세상의 나라, 이 두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구분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과 또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어찌됐든 루터는 하나님께서 두 왕국, 그러니까 영적인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구분하였다, 이것만은 사실입니다. 히틀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세상 나라 그리고 교회라는 이 영적인 나라를 만들어 놓았다. 이 국가는 창조 질서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나라 교회는 우리를 비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만든 창조 질서니까 국가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런 히틀러를 지지하는 주장들이 그 당시에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독일 교회가 거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일 교회 전체적으로 침묵하고 있을 때 이런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은 이것은 원래 루터가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세상 나라가 올바르게 통치하지 못한다면 얼마든지 거기에 반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루터도 원래 그 두 왕국론 사상에는 이런 생각들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세운 것은 세상 안에 자양하고 있고 난무하고 있는 그 악들을 보면서 그 악이 너무 많기에
그 악한 모습들, 그 악을 효율적으로 잘 제어하고 또 평화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루터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상 나라, 이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세상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어떤 분들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 말을 하면서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정부에 대해서 무조건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국가가 악을 제하고 선을 온전히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나라라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더 이상 이 국가가 악을 막거나 선을 행하지 않는 국가라면, 아니 정의를 행하지 않는 국가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쉽게도 여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13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라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바울에 의하면 정확해요. 그 국가가 악을 억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여야 하고 선을 행하는 나라여야 합니다. 바로 그런 나라일 때 로마 시민에게, 아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나라의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나라가 그런 나라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은 미결의 문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되면 이렇게 되면 좀 혼란스럽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좀 혼란스럽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시각을 한번 보면 성경의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무조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외에도 성경에는 수많은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버림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그 당시의 왕들에게 대해서 비판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무조건 로마서 13장 말씀을 가지고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이든 어떤 사람이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든 정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은 대통령이니까 그 사람은 지도자이니까 상관없이 복종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 루터의 두 왕국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 또 세상의 나라,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조금 잘못 퍼져서 그게 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영적인 형실, 영적인 나라, 그리고 세상의 현실, 세상의 나라, 이것을 딱 구분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게 악무적으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원론적인 시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절대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루터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목회적으로 이 두 왕국론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루터에 의하면 교회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려면 정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죠. 루터마저도, 두 왕국론을 이야기하는 루터마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상하게 잘못
인식이 되었고 잘못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를 이루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화해를 시키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화해를 한 게 아니고, 세상이 주체가 되어서 화해를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때 말하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이었죠. 죄 많고 적대적이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하나님께서 화해를 이루시면서 이제는 주님께는 세상 나라 따로, 영적인 나라 따로, 조금 더 쉽게 하자면 교회 생활 따로, 그리고 세상의 직장 생활 따로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이원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기독교인은 정치적인 입장을 취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에서, 세상에서 영적인 세상이 따로 있고 또 세속적인 세상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한 본문과 신약의 한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어떤 거룩한 공간, 세속적인 공간이라고 우리가 구분하는 이런 이원론적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삶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서는요, 6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그리고 8절 이하에 저희가 읽었는데 그 8절 이하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했을 때 어떤 은혜가 되어질지, 어떤 복을 주실지에 대한 내용이 8절 이하에 있습니다. 오늘은 주로 6절과 7절을 다룰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 어법에서는 내가 선택하는 금식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요, 여기서 금식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여러분,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금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금식은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이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는 영적인 행위죠. 우리가 굳이 구분을 하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함,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먹는 거, 또 하물며 히브리의 구약의 생각을 보면 물까지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인 행위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걸 보세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과의 내면적이고 영적인 관계를 추구하려고 하는 이 금식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의를 외치는 겁니다.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집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집에 초대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사회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적인 교제가 사회적 삶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사회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현실, 세속적인 현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세상의 현실로 오셔서 세상적인 그 세속적인 것들을 다 주님 안에서 용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적대적인 세상적인 그 모습들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을 하시고요. 온전히 부활을 통해서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보실 때 영적인 현실, 세속적인 현실이 여러분 이게 구분이 더 이상 주님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교회 생활,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생활이 이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만 봐도 결코 기독교인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정치적이어야죠. 여러분, 또 신약 히브리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이 영적인 행위는 히브리서 말씀에 의해서도 절대로 사회적 삶과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요, 주님이 직접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현실을 벗어나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직접적으로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한테 다양한 반응이 있을 것인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현실이 우리의 바로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속으로 더욱더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도 짊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힘든 것이 있다면, 정치적으로, 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그 힘든 것도 참아내야 합니다.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정의롭지 못한 곳에서는요, 결박이 있고 정의롭지 못한 곳에서 자유와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악한 세력이 사람들을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곳에서 자유와 평등을 여러분 강하게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악한 행위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싱크 공동체 안에, 오늘 3부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 안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독교인, 우리 귀한 청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또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여러분이 들으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 앞에 무릎 꿇고 그 진실한 음성을 듣네.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주의 인자에 끝이 없고 그 자비하심 무궁하며 날마다 새로운 그 성실한 일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고백할까요?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나의 삶을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한 마음으로 새깁니다. 일상이 세상과 교회로 구분되지 않고 말씀으로 구별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세요.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 감사의 모양으로 일부를 드립니다. 이 물질이 선을 행하고 나눔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온 땅 찬양해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부활하신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주 그 이름 높여드리리 예수 예수 우리의 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 없으신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